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5장에서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다시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 등장인물의 믿음이 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역사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 신실한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분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이삭도 그대로 답습한 것처럼 보여요. 이삭은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대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로 내려간 것처럼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사라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효과가 좀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또 좋은 본을 보여준 것보다 나쁜 본을 보여준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나쁜 본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거겠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는 자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장성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자녀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줘야 되겠죠. 선한 영향력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아이를 훈련하는 것만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저 아이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가게 하는 것만으로는요, 아이가 늙어서도 바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1절.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구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움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더라. 이들은 다 그드라의 자손이더라. 6절에 의하면요, 그드라는 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첩입니다. 왜 그럼 여기서 아내라고 하고 있냐?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첩인 겁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이었어요. 역대상 1장 32절에도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첩도 아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다 같은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있고 아내지만 사실은 첩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리브가가 교회의 예표라면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들은 천년왕국 때 민족들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첩들이 있었습니다. 첩은 남자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 구약에서는 첩을 두는 실행을 금지하지는 않았죠. 특히 아브라함 시대 아직.
다만 이제 나중에 왕들의 경우에는 아내들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근본주의자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즉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창녀와 동침했다고 해서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창녀와의 연합은 일시적인 연합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요,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적 연합은 결혼의 본질이 아닙니다. 일부이겠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로 영원한 연합을 이루지만 이 둘의 연합에는 성적 연합이 없습니다. 성적인 게 전혀 없어요. 당연하죠. 만약 성적 연합이 결혼이라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연합하면 바로 결혼이니까 간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적 연합이 곧 결혼이다,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결합이 곧 결혼이 될 수 없다는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신명기 22장 28절,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남자가 어떤 여자를 강간하면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이 성관계로 이루어진다면 그녀는 이미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시 아내로 맞이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기까지는 처녀였고요. 요셉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아내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내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또 창세기 34장에서요.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부 사이가 아니었죠. 세겜이 자신이 강간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죠. 또 밧세바는요, 다윗과 동침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했다고 부부가 되는 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근본주의자들 특히 주장하지만 나중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부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아브람과 성관계를 맺고 아브람의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여럿 나오지만 오직 사라만이 그의 아내라고 불린다는 거죠. 5절, 아브람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아브람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첩들의 아이들에게는 단 한 조각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7절, 아브람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죠.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죠, 당연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결혼했고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은 에서와 야곱이 10대였을 때, 15살이었을 때도 살아있었죠. 그리고 죽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브람에 대한 기록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이 아브람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8절,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옛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각자 아버지는 아브라함과는 만남을 갖고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이삭이 라헬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면서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커요.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록된 그대로 창세기 시대에 살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 이후에 있을 많은 일들과 또 많은 관계들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요,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구할 때마다 언급될 정도로 단단하게 맺어진 관계였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대해주셨듯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대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미래에도. 그래서 엘리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고 도움을 구했죠.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은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붙여진 것이었죠. 이건 엄청난 호칭이죠. 이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요,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주로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가 여자의 씨가 오실 이 통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기대했습니다. 기뻐했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날,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면 합법적인 자부심이었지만 본질을 놓쳐서 결국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나중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는 집착하면서 그의 믿음은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했죠. 이 로마서 4장에서는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했고요, 기대했고요, 또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쁜 본도 몇 개 보여줬지만 좋은 본을 더 많이 보여줬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창세기 15장과 22장을 바르게 나누어서 구분하지 못하면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요. 15장으로부터 이제 25년이 지난 후인 22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요, 창세기 15장에 관한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2장은 창세기 22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성장해서 장성해져야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야고보서 2장 13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죠. 이 하나님과 나누는 참된 교제가 없으면 모든 교제가 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항상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말씀이 없는 교제는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을 때 그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요.
모든 복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들과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로 갈 때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이름만 언급하면서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보셨고 인도해 주셨죠. 이사야서 6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요의 수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느바요의 후손들은 목자들이었고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또 에스겔서 27장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통치자들은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를 가져와 너와 거래하였으며 그들이 이것들을 가져와 내 상인이 되었도다. 게달의 후손도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목자였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올지어다 하더라. 성경은 두마에 대해서도 예언하면서요.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죠.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또 이사야서 21장 14절에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비하였도다. 대마도 성경의 예언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욥기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의 무리들이 바라보고 세바의 일행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다가 자기들의 소망으로 가져갔으므로 당황하고 거기에 이르러 부끄러워하였도다.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이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서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죠. 하지만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이삭은 그녀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죠. 근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원했지만 낳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요.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께서는 20년 동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22절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주께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평생 다퉜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태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다퉜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하는 이 두 민족은 한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경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과 다시 태어난 영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죠. 사람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데, 이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고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리브가의 태 속에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며 싸웠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두 사람도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리브가 안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낳게 되면 한 민족이 될 수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낙태를 하면 그건 단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리브가가 낙태했어 봐요. 두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저의 첫 번째 출생은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이러한 첫 번째 출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혼 안에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둘째 출생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두 사람, 두 본성이 하나의 육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 두 사람이 있는 건데요. 이 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두 종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독특한 표현이죠. 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백성입니다. 이 두 백성은 완전히 다른 백성이에요. 이와 같이 첫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과 둘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성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육신을 통해 태어난 사람과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육신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을 추구하지만 성령에게서 난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창조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겉사람은 이 세상의 부를 원하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를 원해요. 겉사람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욕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부류의 친구를 사귀고 서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즐기지만 새사람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성경은 형이 동생보다 강하다거나 동생이 형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강한 백성이 어느 백성이고 약한 백성이 어느 백성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서가 야곱보다 강할 때도 있고 반대로 야곱이 에서보다 강할 때도 있기 때문이요.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옛사람도 새사람보다 강할 때가 있고요. 그 반대일 때도 있어요. 옛사람이 새사람보다 강할 때는 우리는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반대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요. 우리가 누구를 통제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옛사람을 통제할지 새사람을 통제할지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의 통제를 당하고 이 세상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는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지,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지,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사귀고 무엇을 읽고 어디에 가는지를 통해서 옛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할지 새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할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이것에 달려 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건 가능한 일이죠. 옛사람이 먼저 태어났고요. 새사람이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본성이 있죠. 옛사람은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났죠. 새사람은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저는 지금 47살인데요. 옛사람은 4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새사람은 언제 태어났죠? 31, 2년 전에 태어났죠. 31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태어난 새사람이 먼저 태어난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태어난 새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마주보며 손에 술잔을 들고 입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손에 전도지를 들고 입으로 복음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옛 본성이 먼저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본성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형이 순순히 자원해서 동생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생아, 내가 대신 널 섬겨줄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노예로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옛 본성과 저의 옛 본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육신은 절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운다고, 우리가 죽인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렇게 강력한 이 단어들을,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순순히 육신이 새 사람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의 자리를. 24절.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겉모습도 달랐고요. 좋아하는 것도 달랐어요. 에서는 교활한 사냥꾼이었고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후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이렇게 아이들 중에 하나만 편애하는 것은요, 결국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 중 하나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쏟으면 마귀가 가족 간에 벌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요. 또 순정적인 아이도 있고요. 반항적인 아이도 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다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겠죠.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 장자권은 4가지 복을 가져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복은요, 장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복은 약속의 땅 전체와 관련이 있죠. 둘째는요, 장자권은 가족의 머리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말은 반복되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에서와 또 그의 아들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 번째, 장자권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포함하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영광을 가볍게 여겼죠. 넷째, 장자권은 가정의 제사장의 지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인도하고 희생을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과 가족의 머리가 되는 것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과 가정의 제사장 지위를 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그는 이러한 축복을 수백억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관과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한 국가와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그는 영원한 축복과 죽 한 그릇을 바꾼 겁니다. 그는 과일 하나에 온 세상을 잃어버린 아담 이래로 가장 형편없는 거래를 한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신이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에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의 예표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에서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버려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에서의 후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육신을 만족시켜줄 것만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의 감정을 기쁘게 해줄 것만을 찾아다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4절부터 17절에 에서에 관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17절에서 에서가 뜻을 돌리려고 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장자권을 판 것을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에서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후회하는 적은 있지만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아까워했을 뿐이에요. 그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처한 이 악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회개고요. 거짓 회개로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개가 아니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이브를 탓했고요. 이브는 뱀을 탓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내가 야곱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은요. 에서와 정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에서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요, 한 사람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에 따라 살았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에서의 문제의 뿌리는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배를 더 사랑하는 그의 육신이었습니다. 에서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에서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순간을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에서처럼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항상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